우리가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술렁술렁 한 것 같지만 상당히 자기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지나갔어요.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7장까지 했는데 1장부터 다시 한번 살짝 키워드만 잡아낸다면 1장에서 우리가 가장 1장에서 우리가 저기 했던 건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가 명이면 비상명이라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고정된 그런 진리는 없다. 고정된 법칙은 없다. 절대적으로 고정된 시각에서 머무르지 마라. 태초의 법은 없었다. 오직 우주와 자연의 법만 태초에는 있었겠죠. 그걸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었다 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동양에서는 우주 자연의 원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선생님, 나도 그렇고 여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이 너무나 어떤 법에 얽매이지 않았는가 한번 반성 좀 서로 해보고, 늘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약간의 착각 속에 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죠. 먹어가는 제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지식이란 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비례가 쫙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20년 전에 생각했던 그대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을 했거든요. 그래 답답해서 그 박사과정을 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10년 이상을 석사과정 때 배웠던 것을 그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식을 쌓는다는 게 있잖아요. 반비례가 쭉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다가 계단처럼 수평이야, 수평. 계속 머무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은 20대 배운 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수평으로 간 사람이 있고, 계속 노력한 사람 45 각도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언제 배운 지혜인가, 언제 배운 지식인가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나도 모르게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러고 정체돼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는 것이 바로 노자 1장에서 태초의 법은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들도 만약에 내일 김치를 담아야 돼요. 그럼 그 매뉴얼이 정해졌잖아요. 시장에 가서 배추를 사서 뭐하고 또 다음 배추 김치를 하면 또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나. 계속 맛이 변하고 뭐가 변할 건 새로운 재료가 나올 건데 한번 나 이번에는 좀 다른 걸 첨가해서 해보자. 이번에는 보라색 양파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새로운 김치를 만들려 보려고 한 그런 노력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노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요. 풍경화를 그려요. 그럼 풍경을 그리면 이제 이러겠죠. 20호짜리 캔버스를 사서 제소를 몇 번 바르고 그 다음에 아크릴 칠해가지고 완성하고 하다가 또 완성하면 끝나고 또 다음에 한다면 또 캔버스 사서 또 칠하고 전번에 제소를 3번 칠하니까 좋았어. 또 3번 칠하고 또 이렇게 하고 너무나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장에서는 매일 어떤 틀에 얽매이지 말고 늘 변화라는 거예요. 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장에 우리 주는 메시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하루가 다르게 살아라 하는, 그래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상식이나 얽매이지 말자.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고 듣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라. 봤어도 말하지 말고 들었어도 말하지 말라. 우리가 보고 듣고 했던 것이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고르가 인도 시인의 타고르가 집을 지키는 유명한 말인데 타고르의 총사하는 집 관리인이 갑자기 며칠 동안 그 성실한 사람이 출근 안 하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출근 안 하고 그러다가 며칠 만에 나타났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계속 마당만 고개수 마당만 쓸고 있더래요. 그래서 타고르가 화가 나가지고 빗자루를 뺏어가지고 내 동생 집에 너는 왜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느냐 막 하니까 그 관리인이 사실은 딸 하나 있는데 그 딸 하나가 이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치라고 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르가 그걸 보고 야, 너무나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어떤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제약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1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 어떤 것을 개념 뭐는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가변성 입체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천하가 계지미지나 사오이요 계지선지 이선이나 사불선이라 이렇게 이제 했던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다 아름답다 하지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선하다 하지만 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름다움과 선함은 추함은 항상 공존한 것이다. 좋고 나쁨은 공존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선함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항상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아름다움이나 행복이나 성공이나 이건 전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기 강의 때도 말했지만 나는 나이 60 넘어가지고 가장 내 평생 현재까지 살면서 가장 좋은 키워드를 하나 딱 찾은 게 감사였어요. 감사. 결국 감사예요. 이 감사란 속에 모든 것이 행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모든 게 알차게 있는 거지 다른 건 다 추상적이거든요. 지금 행복도 추상적인 거 성공도 도대체 개념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다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감사 속에서 모든 게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자의 전반적인 속에는 감사라는 것이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요.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결국은 감사라는 것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하는 것처럼 노자도 마찬가지로 노자의 속에는 사랑과 자기에 대한 사랑과 주변의 사랑과 감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표현이 약간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절대적인 이름에 맞추지 마라. 항상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속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3장에서 무의자연을 배웠잖아요. 무의자연. 무아, 무심, 무역, 무상, 무의, 무역 계속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인데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자기 일에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야 돼. 어떤 목적에 기반을 두지 말고 현재 나한테 주어진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하는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성공해서 앉아 있어야 돼요. 지금 마음이 편해야 돼요. 지금 마음. 그게 무의자연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꼬꾸러뜨리고 내가 1등을 나서 한 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그런 욕심을 갖지 말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욕심을 갖지 마라.
쓸데없는 행위를 하지 마라. 정당하게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정당하게 열심히 해라. 정당하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우리가 무의자연의 마음으로 산다면 당당하거든요. 굉장히 당당해요. 생각해봐요. 나는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야. 난 너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내 너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당당하거든요. 너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게 무의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4장에서는 돈은 층이나 이 용지에 꼭 불령이라. 4장에는 돈은 비어있다. 돈은 텅 비어있다. 그러니까 그 비움에 비어있는 세계, 우리가 비어있는 것 같지만 거기다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끝이 없이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항상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서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좀 비워놓으면 또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제 내가 했던 것이 틀릴 수 있고 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고, 특히 우리 그림한 사람들은 정말 매일 다르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있는 세계를 보는 것보다는 있지 않은 세계를 이렇게 봐 나가면서 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 6장에서 우리 곡신불사라, 좋은 얘기 들었죠. 곡신불사라. 계곡은 이 땅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모든 물이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내 자신을 낮게 하찮게 이렇게 하면은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뭐 자랑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성장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하트의 회원은 처음엔 저 혼자 했어요. 한 명. 그래서 이제 한 명이 1000명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1000명이 되고 지금 이제 23,000명이 됐는데, 그래도 그 속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가급적인 단톡방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톡방에 우리 지하트는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다 주인 같아요. 그냥 다 주인. 실제 주인이고. 이게 곡신불사거든요. 곡신은 불사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온어건 어디건 간에 공치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공치사를 하면은 그 단체는 깨져버려요. 사유화돼 버려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 지하트는 곡신불사라. 서로 이렇게 좀 낮게 겸손하게 서로 존중해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7장을 천장지군이라, 하늘은 장대하고 지구는 영구하도다. 왜 그럴 수 있나?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하나의 자연처럼 이렇게 쭉 놓고 아등바등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자연의 형태인데, 그것처럼 우리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자연스러운 글, 이런 것이 가장 이렇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했고, 되돌아보면 그랬잖아요. 굉장히 큰 것들을 했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번역본 그 글 말했지만 그 번역본 한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뭐라고 써놓은 거야 이게. 그런데 근사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쪽에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그렇게 거기까지 했다.